나는 하집의 왕의 아들 아지브이다. 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태평성대를 누렸으나 어느 날 섬을 돌아보고 싶어 항해를 떠났다. 어느 날 밤 사나운 폭풍을 만나 밤새 거센 풍랑을 헤치며 나아가다가 다행히 낯선 섬에 상륙해 쉰 적이 있었다. 다시 출항하여 항해하는 동안 바다는 차차 넓어지고 육지는 아득히 멀어져 갔다. 얼마 안 있어 조류가 바뀌어 어느 틈에 배는 낯설고 괴상한 바다에 들어와 있었다. 항로를 잃은 배는 지향 없이 떠돌았다. 그리고 얼마 뒤 배는 거센 조류를 타고 부서지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파도와 바람에 시달리며 바다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배에서 떨어진 널빤지 하나에 기어올라 간신히 목숨을 건져 산 밑에 도달했다. 이제야 살았구나 싶어 나는 물이 얕은 곳을 건너 육지에 당도했다. 그곳은 낙타의 다리가 오금까지 묻힐 만큼 보드라운 모래 언덕이었다. 난 용기를 내 모래 언덕을 헤치고 걸어나갔다. 그런데 뜻밖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보였다. 다가가 보니 그것은 번쩍번쩍 광을 낸 구리문이 달린 궁전이었다. 아침 해가 비칠 때 멀리서 보면 마치 불꽃처럼 빛이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기뻐 한달음에 궁전으로 달려가 문 앞에 털썩 기대앉았다. 때마침 비단 옷을 차려입은 10명의 젊은이들이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왼쪽 눈이 멀었는데 마치 도려낸 것 같았다. 옷차림이 아름답고 하나같이 애꾸눈인 것이 너무 이상했다. 나는 맨 앞에 걸어가고 있는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들은 매우 놀라며 나를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넓은 방에는 침대 10개가 빙 둘러있고 가운데에는 노인의 작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내게 한 가지 약속을 요구했다. 절대로 자신들의 신세나 애꾸눈이 된 내력을 질문해선 안 된다는 약속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내 모험담을 나누다 보니 밤이 깊어졌다. 읽고 노인이 밖에 나가더니 쟁반 10개를 들고 들어왔다. 젊은이들은 각자의 쟁반에다 초를 밝히고 푸른 보자기를 벗겼다. 쟁반 위에는 까만 재와 숯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소매를 걷어올리고 엉엉 울면서 얼굴과 옷을 새까맣게 칠하곤 이마를 때리고 앞가슴을 두드리며 쉴 새 없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우리들은 더없이 안락하게 살고 있다가 호기심을 일으킨 탓에 불행한 신세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날이 셀 때까지 이러고 있다가 아침이 밝자 노인이 가져온 더운 물에 얼굴을 씻곤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나는 이들의 기묘한 행동의 사연과 내력을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꼬박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되었고 그에 따라 내 궁금증도 더해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자 나는 제발 사연을 들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그들은 비밀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내 신상을 위해서라고 했다. 궁금증을 풀어주면 내게 화가 닥쳐 자기들처럼 애꾸눈이 될 거라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계속 캐묻자 마침내 그들은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내게 어떤 불행이 닥쳐도 자신들은 두 번 다시 어떻게 해줄 길이 없다는 걸 잘 기억해두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순양을 죽여 가죽을 벗긴 다음 내게 작은 칼을 주더니 가죽을 펴고 그 위에 누우라고 했다. 그리고 나를 가죽으로 싸서 바늘로 꿰맸다. 얼마 뒤 루프라는 새가 날아오더니 내가 들어있는 가죽 부대를 발톱으로 움켜쥐고 하늘 높이 날아 어떤 산 꼭대기에 내려놓았다. 나는 칼로 가죽을 찢고 밖으로 나왔다. 새는 놀라 도망쳤다. 곧장 걸어가자 하늘 높이 솟은 훌륭한 궁전이 나타났다. 값비싼 나무로 짓고 그 위에 황금을 입히고 세상의 진귀한 모든 보석으로 장식한 궁전이었다. 궁전으로 들어서자 넋을 빼앗길 만큼 황홀하게 예쁜 처녀가 40명이나 마중 나와 나를 맞았다. 그녀들은 나를 한 달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곤 나를 상석에 앉히더니 오늘은 당신이 저희들의 주인님이시니 뭐든지 분부만 내리십시오 하고 온갖 시중을 다 들었다. 술과 가무 그리고 하나같이 상냥하고 아름다운 미녀들 게다가 온갖 진귀한 음식 나는 환락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시름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이것이 정말 인생이란 거구나 하며 빠져들다 보니 하루하루 인생이 가버린다는 것이 아깝고도 슬펐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그녀들은 40일이 되기 전에는 같은 처녀와 다시 잘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눈썹이 짙은 미인을 골라 침대로 들었다. 나는 이렇게 매일 밤 아름다운 처녀를 하나씩 번갈아 껴안고 자면서 온갖 위안과 환락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들은 모두 왕의 딸로서 해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나러 40일간 이 궁전을 떠나야만 했다. 그런데 혹시 40일이 지나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그동안 약속을 어기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공주들은 궁전에 있는 40여 개의 방문을 열 수 있는 40개의 열쇠를 맡기면서 39개의 방은 얼마든지 열어봐도 되지만 40번째 방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절대 열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곤 공주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공주들이 떠난 뒤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나는 매일같이 차례차례 39개의 방문을 다 열어보았다. 39일째가 되자 공주들이 열어보지 말라던 그 마지막 방문 하나만 남게 되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40번째 방 생각뿐이었고 악마와 사탄은 계속 나를 유혹했다. 공주가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만 금단의 방문을 열고 말았다. 방 안에는 정신을 잃을 만큼 진한 향기가 감돌았다. 그 속에서 나는 칠흑같이 새까만 준말을 발견했다. 이 말에는 틀림없이 이상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악마의 유혹에 빠진 나는 말을 끌어내 올라탔다. 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꿈쩍을 않았다. 고삐를 채찍 삼아 말을 후려 갈기자 갑자기 귀청이 찢어질 만큼 크게 울더니 말은 한 쌍의 날개를 펼치고 인간의 눈길이 닿지 않을 만큼 하늘 높이 날아올라 1시간가량 지난 뒤 어떤 지붕 위에 내렸다. 말은 나를 내동댕이 치고 꼬리로 얼굴을 호되게 후려쳤다. 그 바람에 나의 왼쪽 눈알이 튀어나와 굴러떨어졌고 말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지붕에서 내려오니 거기엔 푸른 보자기를 덮어 씌운 침대에 10명의 애꾸는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다. 비밀을 알려준 바로 그 젊은이들이었다. 우리도 더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제일 맛 좋은 음식을 먹고 거기다 비단 금침 위에서 미인의 무릎을 베고 있었소. 그러나 하루를 못 참아 1년 동안의 즐거움을 날려버렸소. 같은 신세가 되었으니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완강히 거절하고 당장 나가라며 나를 쫓아내버렸다. 앞으로 가는 데마다 고생할 게 뻔했다. 신이 내 이마에 새긴 갖가지 불행을 생각하니 마음마저 침울해졌다. 결국 내가 고집을 부린 탓에 이런 불행을 겪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나는 마침내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나는 수염과 눈썹을 깎고 검은 승복을 걸친 채 안락께서 다스리는 땅을 떠돌게 되었다. 이야기를 마친 3번째 탁발승도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으나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자리를 뜨지 않았다.